마라나타.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 미혹이 성행한다고 했거든요. 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인사 좀 한번 나눠주시면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종말로 형제들아 이런 얘기 나눴어요. 종말이라는 것은 다른 이름을 이제 무질서라고 얘기했어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제 종말이 오고, 종말에는 무질서가 이제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것은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사람들이 다시 세우는 거예요. 바벨탑 저주. 저 두바이에 있는 그 세계 최고의 건물이 167층, 그러니까 868m인가? 어마어마한 거죠. 거의 뭐 1000m에 가까우니까 1km 가까운 그 높이 섰어. 이게 만천후의 저주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것을 사람들이 세우는 거예요.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지.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걸 얼마나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린 걸 얼마나 세우고 있는지,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의 저주가 바벨탑은 사실 그 보면은 그 뭐 사진 같은 거 이렇게 누가 찍어놓은 거 올린 거 보면은 그렇게 안 높아요. 한 4, 5층 높이 이 정도 지금 생각하면. 근데 얘는 지금 167층, 세계 최고 높은.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로 더 그러니까 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뱀이 이 사단을 잡은 얘 뱀이요, 용이요, 그죠? 이 사단을 잡고 나니까. 근데 얘 뱀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엔 뱀이었지만 이게 지금 이제 독사 새끼가 변해서 지금 용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도 참지 못하시고 다 때려 부셨는데 다 엎으시고 죽이시고 흩어버리셨다고 했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항의한대잖아. 이 세상을 지금 멸망하셔야. 아니 우리는 죄로 따지면은 뭐 손가락으로 잴 만큼 했는데 얘네들은 지금 재고도 지금 잴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냐? 우리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그 지금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대요. 근데 그때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사실. 지금은 의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더 마지막 때 이제 이 코로나라는 이제 이 어떤 재앙을 통하여 더 우리가 더 뭐라 그랬어요? 부익부 신앙도 빈익빈.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건 있는 거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더 지금 막 예비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더 사모하게 되고 이제 막 편하다 안전하다 뭐 이것도 괜찮네 뭐. 그러면서 그냥 누워서 입을 예배가 아니죠, 그거. 그죠? 비록 집에 있더라도 나가지 못하는 걸 오히려 한탄하면서 빨리 이날이. 저는요, 이 세상이 그냥 주님이 우리는 막 기도는 막 힘써서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지만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더욱서 부흥되고 막 이럴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부르짖으라고 하잖아. 야고보 집의 그 허물을 이스라엘 집의 죄를 구하라고 하잖아.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 다 말씀하셔야 나중에 이제 심판하실 이제 근거 자료가 생기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이런 정말 마지막 시기가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안전하다, 편안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 있으니까 왜 이렇게 좋아? 뭐 이제는 괜찮네. 저도 괜찮아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 뜨겁냐 안 뜨겁냐, 진짜 주님을 향해서 이 마지막 때를 깨닫냐 안 깨닫냐, 이 심령이 더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오음을 이게 더 절감하냐, 이거를 느끼지 못하냐, 무뎌져 있냐, 이 차이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 코로나가요 굉장히 이게 은혜를 많이 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이래도 받고 저래도 받아. 우리는 마음을 통해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못 받는 거죠.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사실 코로나라는 건 이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 어떤 분이 죄와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코로나와 죄와. 저도 그랬잖아요. 이거 보이지 않는 건데 사람들이 되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더 두려워야 되는데 그런 거 모른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죄도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죄를 비교해 놨더라고. 보이지 않아. 얘도 안 보여. 코로나 세균도 안 보여. 죄도 안 보여. 죄가 더 안 보이죠. 이게 제가 보이는 이게 이제 그러나 코로나가 걸리면 인간을 파괴하잖아. 죄에 걸리면 영혼을 파괴하잖아. 그죠? 그리고 얘가 걸리면 이제 시간이 지금 한 1년이 지났잖아요. 1년이 거의 돼가잖아요. 그죠? 1년이 돼가지. 2월 뭐 코로나 19라고 하는 것은 19년도 12월에 발발했다고 발생한. 그러니까 지금 이제 12월이 돼가니까 1년이 돼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뎌져.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코로나라는 걸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코로나라는 거는 백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치료제가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백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가 거리를 두잖아.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겨요. 거리를 두고 이제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야. 코로나 안에는 백신이 들어와서 또 치료제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치료제고 예수님이 백신이고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이야. 아니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생명에서 죽음까지 창조에서 심판까지 탄생에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이게 예수님이 해답인 거예요. 1000가지 1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해답은 예수님 한 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절대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이제 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치료제가 들어오면은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 대신 들어오시면 끝나는 거야. 이 독한 것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그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목사님의 손에 붙으니까 녹아지더라고. 어떤 그런 간증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주 그냥 진짜 괜찮으신 우한의 어떤 목사님이 엄청난 아주 그냥 그 코로나 환자들은 그냥 진짜 저주병이라고 해가지고 만지지를 않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장례식은 2번 그런 것도 없어. 그냥 갖다 태워야 되는데 그 시체를 만지지를 않으니까 막 시체가 막 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걸 막 계속 그 시체를 갖다가 리어카에다 실어가지고 계속 이제 그 태운 데다 갖다 날렸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얼마 못 간다고 다를 그랬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아니 3달이 지나 멀쩡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코로나 연구하시는 그 박사들이 그 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이제 현미경으로 봤겠죠. 봤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붙으면서 이게 다 녹아버리는 그런 거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믿어요. 그 이상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생명이면은 사망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종말론에 대해서 이 종말이라는 것은 모든 질서가 무너지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걸 부르는데 사실은 종말이라는 것에서 심판하고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귀결되지 심판하고 심판, 재앙. 어떤 사람은 재앙이라고 근데 심판도 우리 가만히 보면 재판이야 재판. 그죠? 재판. 근데 보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면 원고들이 왜 갔다가 법정에 가서 자기 어떤 억울한 것을 이제 접수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이긴 하지만 우리는요 물론 이제 우리 죄 때문에 두려운 거지만 우리가 죄를 다 주님 앞에 막 맨날 회개하잖아요. 요한일서 2장에도 나오는 거 보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대언하는 대언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주님이 우리 대언자세요. 우리를 대언하는 거, 죄를 대언하는 모든 막 죄를 다 씻기시고 막 없이 하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 자체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라 믿으면은 죄 자체가 있어도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좀 주님 공의와 정의를 그걸 잘 몰라서 하는 거지. 회개하고 더 이상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하면 막 두려워 벌벌 떠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이게 맡긴 담을 허는 거지. 그게 회개고 믿음이고 신앙이고 우리가 그렇게 더 잘 살고 더 잘 산다는 것은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떤 그런 이렇게 막히는 게 없는 게 나는 잘 산다고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님과의 그 막힌 담을 헐어.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이제 하나 되어 사는 것이 형통하다는 삶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형통이라는 것이 인간의 형통이 그게 아니야. 지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거 저는 잘 사는 거라고 그러고 저는 이걸 형통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때는 이 경우가 아닌 거 하나님을 벗어나 사는 것들이 이게 정말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재판장한테 가서 막 우리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심판에 있기까지 막 저들을 그러니까 결국 전도도 전도에서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전도가 나를 살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이 전한 말씀이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영적으로 저 복을 받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나가서 전하시면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여러분이 더 이제 더 풍성하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판 때 예수님을 기다리지. 그러니까 나쁜 놈은 벌을 주고 좋은 사람을 상을 주는 게 이게 심판 재판이잖아요. 좋은 사람 인정해주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육체의 어떤 삶에 있어서 떳떳하지는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신앙 안에 와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냥 그걸 씻어주고 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게 무뎌지지 않도록 이게 코로나도 무뎌지잖아. 죄도 무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무뎌지지 않고 이게 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이 연륜이 깊을수록 오히려 더 내 죄가 발견되니까 우리가 누구를 험담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누구한테 이게 맞고 옳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저도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왜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오히려 정말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왜 그런 어떤 벌을 안 받는데 왜 오히려 정말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막 이렇게 저도 질문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딱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남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죄가 얼마나 큰 거를 발견하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은혜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얼마나 미련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정말 쓸데없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냥 질그릇이야. 질그릇은 엄청 많은 게 질그릇이야. 계속 찍어내면 뭐 질그릇 가치 없는 질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 널 귀한 그릇이라고. 왜? 귀한 그릇은 함부로 내돌리지 않는데. 사람 그렇잖아요. 뭐 금으로 만든 그릇, 그냥 뭐 크리스탈 비싼 걸로 만든 그릇들은요. 귀한 손님 올 때 한번 놓고 그냥 이렇게 아주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에 이렇게 감춰놓죠. 막 그냥 바가지처럼 막 그냥 질그릇처럼 막 이렇게 그냥 막 휘둘리지 않아요. 여기저기다 막 그렇게 가치 없이 굴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하나님 우리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의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은혜들이 어떤 때는 정말 깨닫게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지금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정말 놀랍고 이렇게 쓸데없고 보잘것없고 내 죄를 발견하려면 발견할수록 정말 주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죠. 고개가 숙여지는데 자책감이나 그냥 절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님이 너무 멋지신 거야. 그리고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귀한 것을 입혀주시니까 이게 가치 있는 존재야. 무명하지만 절대 하늘에서는 유명하다는 얘기죠. 유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초라하고 없는 것 같고 천대받고 정말 만물이 찢기 같지만 그런 하나님 앞에는 엄청 귀한 거예요. 진짜 그래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그것을 알아가는 게 그러다 보면은 막 자기가 뭔가 안다고 막 잘난 척하고 막 그냥 큰 소리 안 쳐. 그리고 뭔가를 막 그냥 어떤 세상의 중심에 서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시골 같은 촌동네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에서 잠잘 때도 말구요 거기에서 태어나셔서 가장 천한 목수에 그 목수나 돼지 이렇게 치는 사람이나 동일한 그 직책이래요. 그 아주 그 막 천한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수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정말 가장 어떤 그런 낮은 자리 돌아가실 때도 그냥 영문 밖으로 가셔서 골고다는 예루살렘은 정말 거룩한 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예루살렘은 정말 택한 땅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고 거기는 아주 화려한 곳이죠. 아주 거룩한 곳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너는 부정한 거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죽을 수가 없어. 꺼져 이거죠. 그래가지고 골고다는 예루살렘 밖의 지역이래. 그냥 끌고 가는 거 글로. 진짜 지기 힘든 그 저주도 진짜 저주나 받아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 저주 아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런 거 하나가 그냥 말이 아니라 감동에 들어올 때
진짜 처음에는 막 정말 이 눈물이 마른 게 왜 눈물이 말랐나 정말 그 생각하면서 엄청 눈물이 나요. 울고 다녔어요. 울고 다녔어. 얼마나 제가 많이 울고 다녔는지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거야. 아들들 결혼시키면서 어머니 딸 결혼시키면 엄마들이 울더구만. 나는 아들들 결혼시키면서도 울었다. 확 눈물이 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어떤 상황과 결 따라서 다 떠나서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울고 다녔던 게 그렇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그러더니 그냥 그다음부터는 정말 눈물이 타고 없어진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바 은혜가, 그러니까 심판이 그런 사람한테는 절대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원하는 날인 거야. 우리의 모든 막 정말 소원을, 우리의 어떤 그 여태까지 기도했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막 이 내 마음과 이 마음에 이 심어 있는 이 심령의 이 괴로움이나 이거는 즐거움은 하나님 알고 나밖에 몰라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은혜들이 정말 그냥 너무 감사로 막 영광으로 또 이게 앞으로 오실 주님 앞에 기대로 그러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가 왜 주님을 기다려? 예수님을 기다려? 뭘 잘했다고 기다려? 그날은 너희들이 그 즐거운 날이 아니야. 요란하게 부르는 어떤 그런 행복한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날은 그런 날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뒤에 말씀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앞에처럼 살았는데 여기 우리가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왜냐면 앞에 이런 막 앞에 9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이게 괜히 부정적인 불의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하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된 거예요. 죽을 자가 생명 얻을 자로. 이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큰 위대하신 주님의 역사 아니십니까? 주님의 죽으심의 그 거룩 아니십니까? 이런 걸 우리가 믿으면서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끌어가는 힘이 너무 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시간이 너무 적으면서 그 시간 안에 그렇게 간절하지도 못하면서 그 시간에 그렇게 주님으로 막 정말 저희들 그렇게 이렇게 막 성화되고 막 변화되는 그런 게 별로 없어. 그게 너무 한탄스러운 거야. 저는 이런 감정이 안 생겨요. 이제 물론 경험해본 사람, 그 맛을 본 사람은 이제 알지만 그것도 정말 승리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거 가지고 세상에 왜 아까 찬양 중에 세상에 돈으로 준다 해도 주님만을 사랑할래요. 세상에 명예를 준다 해도 주님만 따라갈래요. 아까 찬양이 있잖아요. 더 주님 사랑, 더 좋은 주님 사랑. 더 이상 이 세상에 비교할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막 그렇게 어떤 때는 주님을 앞에다 두고도 다른 걸 바라봐야 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어떤 때는 안타까운 거야. 근데 그걸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금,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그런 삶의 성공, 행복을 위해서 막 고민해가고 그게 안 되는 것이 막 몸부림치고 막 왜 다른 사람들은 왜 뭘 하면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막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그런 거 관심 없잖아. 과거에는 그 안에서 살았다. 근데 이제는 와보니까 이제는 왜 하나님 나는 저 감동이 안 오나요? 내 신앙은 정말 이게 그냥 이게 어떤 현상의 신앙인가요? 진짜 본질적인 신앙인가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신앙이 어떤 속는 거, 내가 지금 잘 가는 진리를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배가 가는 건지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물이 가는 건지 이거 막 시각 어떤 착각 그런 착각의 신앙인지 실제 진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신앙인지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고 기도한다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친 거야. 아무나 그렇지 않아요. 저 이방인들 가서 보세요. 아무나 그렇게 안 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9절에 읽었지만 불의한 자라고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뭐냐면요. 사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자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야. 의심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하나님과 이방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불의라는 것은 불법, 부정하고 부당하고 아주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불의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인데 원래 이건 어디서 어떻게 정확하게 성경 사전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불의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상관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거는 너 알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본전에 이 말씀 속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하는 얘기는 너 알고 있잖아, 이거예요. 넌 알고 있잖아.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 우상 숭배자, 음란, 간음, 탐색, 남색이 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친간끼리, 그러니까 어떤 그런 친족끼리 막 그 음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을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남색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음란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도 음란이에요. 제가 언젠가 주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시는데, 그럼 진짜 이게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진짜 성경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녀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는 거의 음녀로 표기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을. 그러니까 음녀와 우상 숭배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 간음, 탐색, 남색, 우상 숭배 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정욕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통털어가지고 정욕적인 거, 성적인 거. 아주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거기에 모든 것에 미혹되지 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혹되지 마라. 미혹을 받지 마라. 이런 제목이잖아요. 미혹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궁금하냐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님과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궁금하냐면, 예수님 계실 때도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러니까 주여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다 궁금했지.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궁금해요. 지금 그게 궁금한 게 아니라, 그 궁금할 시간이 있으면 내 자신을 성찰하는 데 더 시간을 들여야 돼.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생각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돼야 돼.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너희를 미혹해 한다고.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 거기는 택한 자들을 미혹해 한다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미혹한대요. 말씀하시잖아요. 이 사탄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 미혹당하는 게 얼마나, 이게 다 갔다가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가서 미혹당해서 뒤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 저는요, 원래 그 성품이 그래요. 이단이나 사단이나 공산당의 성품이 같거든요. 아주 악한 거, 공통적인 아주 죄악이지. 죄악 플러스 죄악이야. 아주 악한 거예요. 간악한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공통이에요. 이 죄악 있는 사람들에 보면은 그 안에 사람들이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 그 이단에도 보면은 신학 박사들, 교수들, 목사들은 밥이지, 성도들은 이미 이제 아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왜냐면 이거는 지식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신학도 안 되는구나. 이거는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되는구나. 왜냐면 이게 공산당이 나쁜데, 이게 공산당 진짜 멀쩡하던 사람들이 서울 대학식이나 아니면 유명한 어떤 그런 하이칼라 무슨 스카이 대학 나왔다는 사람들조차도요, 그죠? 주체 사상에 한번 빠지니까 거의 완전히 그냥 한 일주일 교육받았다는데, 이건 저는 정말 근거 있는 얘기예요. 주체 사상 일주일 교육받고 사람이 확 변화되는 거야. 아니, 평생을 민주주의에 살았는데도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직접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의 삶을 보고 회심해가지고 거기 사는 삶을 보고 아주 기절하고 회심해서 왔다가 또 여기에서 북한 인권 운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그건 다행인 케이스예요. 거의 공산당으로. 그래서 이 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 이 종교는 한번 그쪽으로 한번 빠져버리면 이 부모도 몰라보고 자식도 몰라보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그렇게 목숨, 자식들 어떤 그런 부모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살던 사람이 그 주체사상에 빠져가지고 종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어떻게 부모도 몰라볼까? 이거는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진짜 능으로도 안 되고 사람의 지식으로도 신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히려 정말 반대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뭘로만 가능하냐? 진리의 영, 예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그러나 미혹되면 진리영. 근데 진리영 있는 사람은 절대 미혹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암에 관련된 걸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암이에요. 암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어요. 정상세포가 면역이 막 강하면은 이 암세포를 막 공격해가지고 다 무너뜨린대요. 그런데요, 이 암세포가요, 정상세포가 이제 약해지잖아요. 자꾸 막 항암이 들어가면 정상세포가 약해지는데, 약한 정상세포를 이 항암, 그 암세포가 걔네들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지들 세포를 만들어버린대. 그래가지고 이게 더 세지는 거야. 그래서 면역력 세포만 튼튼하면 암세포를 이긴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건 최고의 어떤 그 몸의 병 중에서도 가장 정말 진짜 징글징글한 병이잖아요. 우리 암덩어리라고 하잖아, 암덩어리. 사람도 암덩어리라고. 그거는 떨어져야 뗄 수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할 때 암덩어리 같다고 얘기하잖아. 그러나 면역세포가 세면.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그런 거야. 사단이요. 근데 그게 좀비잖아, 우리 좀비. 막 진짜 징그러서 못 보는데, 이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러스도 왜 거리두기예요? 왜 멀리해요? 아니, 가까이 가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바이러스에 이제 걸려버리면 그 사람도 이제 하나의 전염병자가 되는 거죠. 이게 좀비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게 그래서 정말 가까이 가지지 말라, 만지지 마라, 하지 마라, 보지 마라, 듣지 마라, 그냥 멀리해라.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하라, 이렇게도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혹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혹되지 않는 게. 미혹이라는 것은 이제 이 어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이 이미 있잖아요. 꽉 주님 잡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11절에는 옛날에는 우리도 다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 또 물론 이제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고 뭔가를 모르니까 미혹이 당하는 거야. 그리고 또 막 탐남, 탐색, 간음하고 음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요. 아니, 예수님 안 믿는 게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불의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멀리 떠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죄라는 것은 주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을 때 빗나가다가 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묵상 중에 읽었던 글 중에서도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한 2장 한번, 에베소서 2장 12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2절.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너희는 그때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과 완전히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됐는데, 우리가 그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의 밖에 사람이야. 그리고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야. 소망이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어. 근데 이제는 이제 멀리 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제가 저는 굉장히 그 간증이 참 어떤 때는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기록된 간증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그러나 되게 성경적이잖아. 어느 큰 교회를 갔는데 막 박수치고, 막 우리나라에서 진짜 내놓으라는 교회. 주님이 보여주시니까 막 박수치고 막 그냥 찬양 부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부르짖어 막 외치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 문이 다 그냥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막 어마어마한 그런 막 부르짖음 속에서. 근데 주님이 보아라 그러는데 심령을 보여주시는데 예수 피가 없는 거야. 예수 피가. 내가 거기서 예수 피를 본 사람이 별로 없어. 주님 피가 흘러야 되는데 심령 예수 피가 흐르지 않는 거야. 우리도 한번 진짜 뭔가 엑스레이 같은 거나 이렇게 왜 사람을 이렇게 MRI 사람의 통에다 집어넣고 쫙 이렇게 왜 찍으면 이 속에 모든 내장 속까지 다 보이잖아요. 병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집어넣고 찍어보면은 예수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는 못 봐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 예수피가 없는 거야. 근데 막 부르짖어. 그럼 넌 놀란 거야. 아니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예수님 피가 흐르지 않아요?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전 처음에는 막 찬양들 부르고 막 그냥 막 얼마나 진짜 막 그 찬양 소리에 또 막 그들의 기도 소리에 그들의 막 부르짖음 소리에 막 감동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주님 너무 기쁘시겠다. 주님을 저렇게 찬양하는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고 얼굴을 보는데 주님 얼굴이 완전히 그냥 얼굴이 아니야. 아주 그냥 절망, 낭망, 실망, 아주 그냥 막 거의 사랑하는 자는 얼굴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왜 그러세요?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는데 왜 안 기쁘세요? 막 그랬다. 저들의 심령을 보아라. 그런데 예수피가 안 흘려. 저도 입술은 안 총명하나 마음은 행해서 멀도다. 사람의 교훈으로 잘못 가르쳤어. 잘못 배운 거야. 나를 경배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몰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구하고 겨우 조금 더 철 좀 있는 사람들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마음의 변화, 이런 이거 변화야. 그게 아니거든요. 도의적이나 윤리적이나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거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 걸 놓고 세상 걸 포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있긴 있어도 사랑하지 않는 게 그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예수님과 사랑에 완전히 푹 빠져서 윤리, 도덕, 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당연히 되는 거고, 세상 것 당연히 주님 거가 너무 앞서니까 내려놓는 거야. 여러분 그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다음에 막 애들 게임하고 막 어른들 도박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라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와? 양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양심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러면 영원히 끝나요. 그냥 그대로 가. 세월 다 그냥 죽을 때 어떻게 될지도 몰라. 보장이 안 돼. 그런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이들도 뭐 하나 막 갖고 있는데 위험한 거야. 이게 너무 위험한 거야. 이상 아이들은 위험한 걸 더 좋아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막 그냥 보면 이제 안경 보면 안경 달래 막 이 안경하면 막 뿜들어뜨리는 거지. 아이들은 뭘 알아? 근데 애들이 이걸 뺏으려면 그걸 안 뺏긴다는 거지. 술 도박하고 무슨 담배 피고 막 게임 하는데 빠진 사람들 교회 나오라면 안 나오는 것처럼 애들 안 놔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걸 주면은 그걸 놓게 된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교회 나오면 그 교회를,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막 계속 사람들이 고민만 하지 그냥 계속 그 속에 빠져 들어가요. 나쁜 것에. 근데 자기가 원하는 좋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 스타일을 바꾸는 거야. 삶의 그 방식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있으면 그거를 계속 하나씩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나쁜 것에 처했을 때는 좋은 걸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좋은 걸 하나씩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쁘다는 걸 그러니까 자기가 나쁘다는 걸 의식한다는 자체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랑의 감동에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 감동도 자기 감동인지 하나님 감동인지 잘 생각해야 돼. 자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감동을 못 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고민하는 그런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도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나쁜 것에 처한 사람들은 나쁜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랑 바꾸려는 자기의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어떤 그런 뭔가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그걸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의지가 없을 때는 의지 있게 달라고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게 더 세.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거, 내 자녀가 괜찮은 사람 되길 원하는 거는 본인의 자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더 바라시는 바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의지가 조금만 주님 앞에 어떤 그 기도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무 넉넉히 도와주시는 거야. 그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고 그래서 연륜이 좀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핵심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순간은 핵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잖아요. 말씀에 너도 알고 있지 않냐, 이거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앞에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는데 옛날 얘기할 필요 없어. 이제 이제 막 우리가 안 좋은 얘기하면 그냥 옛날 얘기하지 마. 그거 다 지나갔어. 이제는 다시 우리가 새롭게 들어왔어. 이제는 알고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오늘 2절 12절 말씀에 그때는 그리스도에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인 우리는 관계 없는 사람들이었던. 그러나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오늘 여기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13절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 그래서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 원수된 의문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육체로 다 패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옛날에는 노예 문서, 이제는 싹 다 찢어버려서 도말하셔서 이제 노예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그냥 신분이 바뀌고 주소가 바뀌고 번지수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국적이 바뀌고 완전히 다 바뀌었어.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야. 나라가 바뀌었어. 국적이 바뀌었어요. 주소가 바뀌었어요. 이젠 죄에서 의로, 육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자기 어떤 변화되는 거, 육체에 어떤 내려놓는 거, 이거는 근본이 오면 이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 고치지 못해서 결국은 왜 성경에 그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네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한 인자가 온다는, 저는 어떻게 저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냐면 네가 네 모든 거, 이게 우리가 우주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걸 다 다니지 못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중에 이제 주님의 다 오시는 그날에 그 영이 영끼리 그 사랑이 사랑끼리, 생명은 생명끼리, 빛은 빛끼리, 주님의 하나님의 관계는 관계끼리 딱 연결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로 그냥 들려 끌어올려지는 거죠. 아무리 떨어질 수가 없지. 어떻게 떨어져? 근데 이제 그게 희미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완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막 그냥 그것에 오늘 지금 다 우리는 뜻을 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삶을 사는 거야. 우리의 인생과 모든 건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두려워하겠냐는 거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심판 안 두려워요. 오히려 빨리 오기를. 아니 원고가요 그 법원에다가 자기 억울한 걸 호소하려고 접수를 해놓고 나면 재판이 그냥 너무 밀리니까 오래되는 게 짜증난다니까. 빨리 좀 해서 내 억울함을, 이웃 신원을 좀 탄원하여주고 내 억울함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이 세상 법정은 이제 가락하잖아요. 돈이 있으면은 잘 어때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면은 뭐 그냥 막 죄인도 의인 되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불안할 수도 있어. 어떤 놈이 어떻게 로비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죄를 뒤집어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오직하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죠? 만들어버리잖아요.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판결하고 때려버리면 그냥 뭐 진짜 돈 없고 힘 없고 무능한 사람 아무 알짜 없이 그냥 당하는 거야. 이게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너무 분명하시고 명료하시고 확실하시니까 그 사이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막 감정에 그 감정을 유발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을 때는 안 주면 안 줘서 안 주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심하지 마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가고 있잖아. 저는 지금 창세기 보다가 어제 유다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 근데 이게 창세기 보면서 여기에 주님 말씀이 다 있는 거잖아. 옛날에는 막 그냥 뭐 신비한 거, 뭐 예언하는 거, 막 환상 보는 거, 듣는 거, 막 한때는 여기에 빠져가지고 저도 은사에다 너무 집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은사는 선물일 뿐이다. 내가 준 선물이다. 너는 준 자를 기억하라. 쟤들이 예수 피가 왜 없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야. 아니야. 예수님 믿으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은사는 그냥 준 거야. 그냥 선물이야. 준 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이 확실히,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증거가 진리가 다 여기 안에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거, 여기에 뭐 사랑받는 비결, 망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정말 행복한 비결 다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이제 너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라. 여기에 모든 핵심. 그래서 예수님도 다 말하였느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생각에 훨씬 생각에 복잡한 생각들이 자꾸 정리가 된다고 했잖아. 옛날에는 막 신앙이 막 굉장히 복잡해서 막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냥 뭐 이건 뭐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 이제 정리가 딱 되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예, 가지 다 치고 나니까 이제 십자가만 딱 정말 아름답게 뚜렷하게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남더라 이거예요. 예, 그게 우리 교회 이제는 이제 주님의 오심이 너무 가까워지다 보니까 막 세상에 이제 뭐 그거 뭐 상관없어요. 제자들도 물어봤잖아요. 왜 어느 때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야. 때는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때가 아니야. 그죠? 미혹을 받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정말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정말 잘 주님만 붙잡고 가야 돼. 어떤 목회자들의 소리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하고 그냥 뭔가 막 그냥 어떤 것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한테만 치우쳐야 되는 거야. 그러면 된 거야. 주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어떤 감정보다 훨씬 더 좋은 그 신앙이라는 얘기지. 하나님 왜 눈물이 안 나와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막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왜 등에 어떤 사람 불 받았다는데 나는 등짝이 한 번도 뜨거운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나는 주님의 사람이 아닌가요? 막 이러면서 막 참 답답하죠, 그죠? 저 6월절에 어린 양 피를 갖다 발라놓고 그 안에서 평안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떨든지 슬퍼하든지 그냥 기뻐하든지 그냥 즐거워.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네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피는 발라줬어.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나와서 또 이제 광야를 지나야지. 광야를 지나서 훈련을 또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단 인침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약속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무슨 창조 때 뭘 도와드리려고 해서 우주 창조하시고 뭐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지구를 만드실 때 우리가 뭘 도움이 됐냐고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진짜 내가 태어날 때 주문했어요? 아니 부모님이 낳지만 아들 낳고 싶은데 그냥 맨날 딸만 낳아가지고 그냥 속상한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은 딸이 좋지만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딸이 좋아. 얼마나 그냥 그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새끼도 그럼 죽는 건 내 마음대로 되냐고. 언제 어떻게 뭐 하다가 죽을 거 아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죽을지, 뭘 하다 죽을지도 몰라. 그 때의 가난은 하나님 앞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모를 때는 몰라야 되기 때문에 모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모르게 한 걸 왜 가서 물어봐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해. 하나님 다른 말 하시잖아. 미혹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양심적인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된다. 그리고 니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고 계세요. 너 알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알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는 거야. 예, 이제 그 21절, 22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한 과정에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건물을 짓는데 다 진 것도 아닌데 보면서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직 다 진 거 아니에요. 지금 공사 중이란 말이야. 근데 너는 왜 그래?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항상 그의 그 성도의 그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 거야. 아버지를 뵙는다고 얘기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몫이 아직 건축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이제 완전히 이제 기초 세운 사람, 어느 사람은 이제는 막 뼈대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그냥 이제 지붕만 덮으면 되는 사람, 아니면 다 지었긴 했지만 이제 아직 신뢰가 지금 아직 안 되는 사람. 이게 지금 다 이스라엘을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 완성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우리 안에 심령이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호련히 그때 완전히 확 변화가 되는 거야. 그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고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구하고 찾고 막 주님 안에 우리를 막 정말 믿음을 또 주관하는 영혼을 또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 중에서 이루어지길 이걸 기도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완전한 게 이렇게 완전하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야. 자기 속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이 고린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모든 교회마다 다 서신을 쓰는 교회마다 다 문제가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장마다 문제가 있는 장이야.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복잡한 교회야. 이방인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갈라디아 교회도 뭐 엄청 그때 우리가 한번 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번 해고 가야 되겠어.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아무튼 창세기 지금 다 서투면서 진짜 정말 너무너무 제가 항상 은혜 받아요. 창세기는 제가 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가고 이제 뭐 모세 오경 뭐 다 하고 또 이제 또 각 말씀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잖아요. 예수님 함께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니까 저도 뭐 정말 제가 여러 가지 학문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게 강의하는 거 주석 갖다 놓고 막 강의하면서 여기서 적지 않은 것들이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또 느껴지는 또 그 플러스 알파가 있어 저한테는. 그러니까 주석은 사실 재미없어요. 주석 갖다가 얘기하면 다 졸걸? 다 졸고 계실 거야. 주석 갖다가 설교하면 아마 다 졸 거야. 근데 안 졸려. 왜 안 졸려요? 생명이 예수님이 안 졸려. 너무 좋아. 그래서 저는 창세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또 여러분 또 좋아하시니까 또 감사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는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교회 전서에 1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제가 10가지가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좀 강의로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 들고 그래봤자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 예수 부활의 피로써 우리는 가까워졌거든. 그래서 가까워진 사람은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가까워진 사람의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게 가까워진 거. 너무 사람과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막 가까워졌다고 하면 그럼 너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 되겠네. 이걸 먼저 보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진짜 가까워진 건 주님 앞에 녹아지는 거야. 아기가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잖아. 아기가 엄마 없으면 안 돼. 아빠 없어도 돼. 아빠 없으면 되는지 몰라도 엄마 없으면 아기들은 안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안 되는 거야. 주님 없으면 잠시도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너무 불안한 거야. 마음이. 밥 먹다 밥 안 먹고 배고픈 건 조금 그냥 그것도 좀 불편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냥 기도 안 하면 그보다 더 불편해. 더 괴로워. 그리고 말씀 안 보면 또 더 괴롭고 이런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기쁨의 모든 성도들은 진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시고 또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항상 주님과 같이 호흡하시고 그러면서 늘 모든 삶 속에 늘 주님은 우리 오직 예수, 다만 예수, 결국 예수,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고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를 그런 삶이 말이 아니라 그런 삶으로 진짜 필요한 게 없어. 그런 어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